아, 먼저 우리가 성도입니다. 먼저 진정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실을 지난 수요 시간에 이어서 지난 수요 시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그 전주 수요일에 나누고 이번 주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전 수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그때 중요하게 드렸던 말씀, 이 말씀 드리면 생각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 개혁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신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이러한 중보자,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사해 주는 사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기도를 전해준다든지,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은 우리 개신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가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 그러니까 사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특별히 사제의 그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제에게 가서 내 죄를 막 아뢰면 사제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를 사하는 권한을 사제가, 신부님이 행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 행사해 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고해성사, 고해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고 다시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수호성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호성인. 그래서 수호성인, 세례를 받을 때, 영세를 받을 때 수호성인의 그 세례명으로 성인들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명이라고 하죠. 그 세례명이 뭐냐면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는 성인이에요. 중보자가 되는 성인. 예를 들어서 제 세례명이 베드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 베드로라고 되겠죠, 제가.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있었던 실제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선임 제자라고 여겨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성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가톨릭의 모든 성인들은 다 신앙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 순교자들이에요. 성인의 기준이, 성인이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이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는 바로 전구권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전구권이 뭐냐? 전하다예요. 구가 뭐냐? 강구하다, 구하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전하는 권한. 순교의 피를 흘린 성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인에 대한 믿음이에요, 가톨릭이 가진. 그러니까 그 나의 세례명이자 나의 수호 성인인 그분은 내 기도를 특별히 예수님께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세례명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베드로다 그러면 정 베드로인 나의 수호 성인인 베드로 이 성인 베드로 사도에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사정과 속사정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께 얘기를 해도 되는데 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좀 나랑 먼 사람 같잖아요. 내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시잖아요. 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보다는 성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베드로도 실수도 하고 예수님 부인도 하고 죄도 짓고 여러 가지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에 쓰디쓴 그런 아픔들도 겪고 뭐 이렇게 또 성격적 결함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까워 보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왠지 내 마음 더 잘 알아줄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은 너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인간으로서 또 사셨기 때문에 너무 멀어 보이고 감히 예수님께 다 말하기 힘들 것 같고 또 감히 예수님 앞에 서기엔 부족할 것 같으니 이런 성인들이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려 예수님 바로 곁에, 천국에 예수님 보좌, 하늘 보좌 바로 곁에 있을 것이니까 그 성인들이 나를 대신해서 가까이에서 제가 저 사람, 저 정준이라는 사람, 저 사람처럼 제가 세상에 살아봐서 아는데요, 예수님 저 정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 예수님께서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개인에게 있는 수호성인이 있고요, 세례명으로 받은 수호성인이 있고 어떤 직업군에 해당되는 또 수호성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성 이시돌 목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시돌 목장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성 이시돌 목장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십자가의 길 14개 초석을 찍은 곳이 성 이시돌 목장, 그 안에 있는 그 성 이시돌 관련한 여러 수도원과 또 수녀원이 있고 목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가 그 성 이시돌 목장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 성 이시돌, 그러니까 이시돌이라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이 붙은 것입니다. 이시돌, 그럼 이시돌은 누구냐? 이시돌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우리 한글 투로 읽은 것인데, 이 사람은 한 서기 10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살았던, 실제 농사를 짓고 또 가축도 목축도 하고 했던 그런 성인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고 육축을 하고 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성인으로 시성이 되면서 이분은 누구의 성인이 되었냐면 농업,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직업군의 수호성인이 되셨어요. 수호성인. 그러니까 이분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겠죠. 직접 농사도 짓고 또 목축업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직업군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사정을 듣고 잘 하나님께 아뢰줄 수 있는 성인. 우리는 그것을 믿지는 않죠. 그런 성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전달이 된다라는 걸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도 사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는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부탁을 할 때 아무래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제 초신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기도 많이 할 것 같고 믿음도 좋은 사람, 좀 더 영적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우리도 하죠.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가톨릭에서는 죽은, 그러나 이런 믿음 안에서 보면 사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사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면 우리도 중보한다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여러분, 중보한다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한다 할 때에는 내 기도 제목을 듣고 예수님한테 내 대신 다 알아준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기도자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등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그 믿음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의 형편과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긍휼히 여기고, 아유 그 사람 참 안 됐어, 하나님 참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마음으로, 인격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인격성입니다. 인격성.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두가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동등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saint라는 단어. 카톨릭에서 성인을 뜻하는 saint나 개신교에서 성도를 뜻하는 saint나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중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은, 제가 중보자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도 부탁을 저에게 해주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이 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또 믿음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제가 그래도 이 교회의 리더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한 인격성을 기초로 저에게, 목사님 요즘 제 고민이 이거고요, 제 사정이 이러고, 제가 요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심령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님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고민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저는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인격성의 기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픈 사람도 많고요,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고,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고, 지금 상심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인격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데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진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무당이 된다고요. 제가 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무당 역할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혹시 나를 무당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기독교 무당. 그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던져놓고 나면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은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요? 여러분 나를 여러분의 개인 무당 삼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렇게. 제일 기도발이 센 사람, 자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제일 기도발이 센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에 제일 기도발, 영발이 센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또 제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룬 그 상호성과 인격성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같이 아뢰는 거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염려하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때 그 고민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이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그 전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동등한 성도로서 교제를 나누는 그 인격성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 누가 볼까 봐 그래요. 누가 볼까 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죄졌나? 그럼 그분이 누가 볼까 봐 그런다면 저도 괜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요. 누가 볼까 봐 그러니까 몰래. 마치 무슨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스파이들이 비밀 접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 접선하듯이 목사님 누가 볼지도 모르니까 이거 살짝 가져가세요. 살짝 가져가세요. 누가 볼지도 모르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정을 형편을 얘기하고 목사님 상담 받으러 오면은 누가 보면 어떡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물론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교회라면 이거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누가 볼까 봐. 그러면 그 교회가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볼까 봐. 왜 그래요? 그걸 보고 누군가가 그것에 뒷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 안에 서로 공동체원들 사이에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날 보고 뒷말하고 그거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꼬리치네 이렇게 막 말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갖는다는 건 그게 뭡니까? 지금 교회가 병든 거예요. 인격성 없어요. 지금 교회가 서로 의심하고 저 사람 지금 목사님 만나고 뭔 얘기했을까? 뭐를 해코지했을까? 뭘 일러 바쳤을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뭔 작업을 했을까? 요상하죠?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뭔 이상한 조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조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두려움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무슨 약간의 비밀 결사 조직이 되고 무슨 약간 스파이 조직이 되고 약간 아니면은 약간 좀 이상한 특별한 로비 조직이 되고 뭔가 이익단체가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만나서 저렇게 한 것은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뭔가를 하려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시선을 받으려고 주목받으려고 그런다. 이거 뭐 한 겁니까 지금? 요상한 거죠. 요상한 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분 앞에 모두가 다 동일한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직분만 받으면 그럴 때 그 직분이 마치 교회 안에 어떤 실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진, 그래서 권한 행사를 하는 뭔가 지위가 되어가고 그 지위가 한편으로는 권력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지위와 권력을 위하여서 저기 쏙닥쏙닥 하면서 저기 만나가지고 뭘 저기 하고 뭘 잘해주고 목사님한테 아부하고 뭘 이렇게 일러바치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를 얻어내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사실은 큰일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엄밀히 말하자면 직분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 곧 뭡니까?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이 다 성도들입니다. 그 신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동등한 제사장이요 동등한 성도니까 모두가 다 똑같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제사장들,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그런 제사장들의 모임이니까 동등하니까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다.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카톨릭처럼 두 계급설, 즉 사제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제와 일반 세속 사회 속에 속하여 세속적인 일을 하는 일반 평신도로 그렇게 두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믿습니다. 신자, 제사장, 설 모두가 다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은 제사장은 되지를 못하는 게, 이제 보세요. 목사님 똑같다고 해놓고 또 안 똑같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이 점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영적으로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아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갓 믿기 시작해서 이제 성도라 인침을 받고 칭함을 받은 이제 갓 제사장으로서 걸음마를 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돌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성숙해져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같은 제사장들이 돌봐줘야 됩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 돌봐줘야 될 제사장, 돌봄을 받아야 될 제사장과 돌봐줄 수 있는 제사장. 여러분, 이건 계급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과 섬김의 관계인 거죠. 누가 누구를요? 더 성숙하고 더 어른되고 더 부모된 그러한 제사장이 덜 성숙하고 연약하고 미숙하고 어린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은 바로 그러한 역할의 나눔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직분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삼았어요. 바로 이러한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절부터는 이는, 그러니까 앞에 전부를 받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온전하게 돼서 봉사의 일,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사실은 사역을 말해요. 사역. 온전하게 돼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오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가 그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 즉 사역을 감당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역할을 누가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앞에 11절에 나온 이러한 다양한 직분,
자들이. 근데 이것을 굳이 나눠놓고 보면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즉 이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성도를 섬겨서 아이와 같은 성도를 온전하게 스스로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혼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어릴 때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은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선은 양육해야 돼요. 양육. 한 만 3세, 4세 그 이하의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 훈련시키지 않아요. 또 은혜, 이제 곧 돌도 안 지난 애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또 울어요. 그럼 그 애를 훈련시키겠어요? 대소변을 못 가려요. 아직 돌 되기도 전에 대소변 못 가리는 애를, 그 대소변 못 가리는 애를 배변 훈련 시키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똥오줌 다 치워주고 먹여주고 울면 얼러주고 달래주고 안아주고 밤잠을 설쳐가면서도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거죠.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 여러분, 양육과 훈련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보통 묶어서 쓰니까 양육과 훈련을 똑같이 보는데, 양육과 훈련은 서로 완전히, 양육의 대상은 누구냐면 아이예요. 아이. 그것도 스스로 감당 못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당 못하는, 거동 못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어때요? 아이한테도 그 배변 훈련을 시키죠. 그죠? 그건 양육 차원이 아니라 이제 훈련 차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밥상에 똑바로 앉아서 밥 안 먹을래? 젓가락질도 가르치고, 또 요즘 막 젓가락 이렇게 생겨서 손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는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젓가락질 훈련도 시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일일이 떠먹으니까 너가 먹어야지. 그러면서 뭐 그 혼자서 씩씩한 아이는 혼자서도 먹는 거예요 하고, 사자처럼 튼튼해지고 호랑이처럼 용감해지려면은 혼자서 밥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양육에서 이제 훈련으로 가는 거죠. 서서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훈련을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데가 있어요. 아무래도 양육에 초점을 두는 데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어느 부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가족부를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 새가족부는 질투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꼭 아직 좀 그럴 때, 한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을 막 양육하고 케어해주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질투해요? 그 바로 위에 아이가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퇴행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퇴행 현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새가족만 저렇게 챙기냐고. 새가족을 챙겨야죠, 원래. 그죠? 왜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에 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다. 첫 돌을 지나지 않은 아이다. 그러니까 케어하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먹여주고 살펴주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구역 파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혼자 살아. 그렇지만 구역에서 이제 또 양육과 구역에서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 대우가 점점 더 사라집니다. 특별 대우가 언제쯤이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냐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특별 대우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성도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변화, 성숙 변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양육, 훈련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있고요, 아이예요, 아이.
아예 미숙해서 양육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미숙한 아이와 같은 성도, 그러나 이제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성도, 그리고 이런 아이를 양육도 할 수 있고 훈련도 할 수 있는 부모 역할을 하는 성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도인데, 제사장인데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럼 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까요? 우리가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알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알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점점 더 아이 단계에서 부모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가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여러분, 교회 한 50년, 60년 다니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분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분이어야 돼요. 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야, 이 교회의 뒷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야, 이 교회의 구설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을 했으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진짜 건강한, 그 개인으로서는 건강한 성도고, 그러한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누구를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저는 사실 설교를 하고 나서는 내가 그날 설교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고뇌에 쌓일 때가 많아요.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잘 전했으면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이해하고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느낄 때가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매번 괴로움이 많아요. 준비하기 전까지 괴롭고요, 전하고 나서 괴로워요. 준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나 하고 괴롭다가 그 단상에 서서 전하고 내려오면서 그것밖에 못했나 하면서 괴로워요. 막 힘들 때가, 이 설교자는 아마 평생 짊어져야 될 이게 그 어떤 스트레스이자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튼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제 입장은 어느 쪽 입장이냐면, 성경의 그 하나하나의 글과 문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나의 삶이 되고 나에게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되지 않고, 나의 인격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에게 그 말씀이, 성경의 그 글과 문장들이 나에게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막 일으키시고 또 물을 가르시고 심지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랑? 그렇죠? 여러분, 신앙교회가 앞으로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가 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과 영생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신앙교회의 조직이 막 대단해진,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길진 않지만 짧은 목회 여정이지만 늘 보면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또 다른, 제가 사역은 하진 않았지만 다른 교회들 사례 보면요,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변질된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럼 개혁은 어디에서 나냐면요, 모든 교회의 개혁, 종교 개혁도 그렇습니다.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 개혁을 말하는 내가,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라고 말하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따름이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 교회는 개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직접. 그런데 예전 중세 카톨릭에서는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자국어로. 그때는 독어, 영어, 체코어, 불어 이런 것을 뭐라 그랬냐면 카톨릭이 다스리던 중세 시대에는 세속 언어라고 그랬어요. 세속 언어. 그러니까 언어도 두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상급 언어인 라틴어, 이건 신성한 언어,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이 일반 각 자국어로 세속사회에서 돈거래하면서 상행위를 하면서 쓰는 언어인 세속 언어, 이렇게 두 계급으로 언어도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오직 신성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던 거죠. 그걸로만 설교하고 심지어 설교도 라틴어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한 게 뭐냐면요, 성경을 글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으로 이해하게끔 그림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 이런 것들이 발달한 거예요. 재단화, 성화,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게 발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보고 직접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한글로, 또 한글로 번역본도 여러 다양한 번역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역 개정판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새번역판 좋습니다. 새번역판. 적당히 무게감이 있으면서 그 번역체가 무게감이 있으면서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쉬운 한글 번역본들도 있어요. 쉬운 성경, 또 우리말 성경, 이게 지금 번역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로 더 메시지라는 번역판이 있는데 그것을 한글로 다시 재번역한 더 메시지 한글판. 이런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쉬운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미 성도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런데 더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좀 더 이제 성숙하고 부모된 성도가 되어가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 구역들 있죠? 그럼 구역 일꾼들이나 그 구역에 있는, 그 구역에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는 분들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우리 구역은, 즉 우리 모임은, 교회 안에 우리 소그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뭔가? 우리는 무슨 모임인가? 여러분, 이전에 우리 신학교에는 동호회 모임도 있었다고 그래요. 동호회. 아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심지어 동호회도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이, 성도들끼리 모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면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회 안에 둘 필요가 없는 모임입니다. 분명히 교회에 해악이 되는 모임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모임인가? 구역인가? 여전도의 남성교회인가? 무슨 집사회 권사회인가? 동호회인가?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럴 때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기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살아가는 법은 또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역에, 우리 모임에, 우리 무슨 회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이제 가장 높은 차원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것인데 우리 교회 밖에 온 세계, 우리의 일상, 또 가정 안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 역할은 여기 있는 정준 목사가 또는 부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역할은 성도된, 그래서 성숙한 성도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파송된 제사장 사역, 끊어진 관계, 어긋난 관계, 뒤틀린 관계,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제사장 사역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제사장 사역 누가 합니까? 이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끊어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오용되고 남용되어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 제사장 사역 누가 합니까? 우리들이 이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제사장 사역 누가 합니까?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신도는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도로서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그래서 혹시 지금 저는 아이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 같은 성도인 것 같아요. 아이라면 아이에서 어른으로, 영적 부모로 부모 같은 성도가 되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단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모든 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